태열금화종지 하편 태열진기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선 천둥권법과 오기조원을 다루겠습니다. 오기조원은 5가지 기가 합쳐지는 걸 얘기하죠. 천둥권법이 오기조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적어놨겠죠. 살펴보는 것이겠죠. 오기조원은 중요한 내용인데 태열금화종지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요. 다루었는데 유실되었거나 아니면 천둥권법에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오기조원은 종리곤이 언급하고 있어요. 종리곤은 여동빈의 스승이죠. 종료전도집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볼까요? 금액환단이 영금사, 이오기조원, 삼양치정. 금액환단으로 금사를 단련하면 오기가 조원하고 삼양이 종소리에 모인다. 금액환단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금사도 그렇고 오기조원도 그렇고 삼양도 마찬가지예요. 원신과 식신의 합의를 생각하면 돼요. 금액은 뭘까요? 천심이겠죠. 원신과 식신이 결합하면 천심에 식신이 태어나죠. 금액 판단은 뭘까요? 원신과 식신을 원신과 식신을 합일시켜서 황금꽃을 만드는 걸 가리키죠. 진리를 드러내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요. 금액 판단으로 금사를 단련한다 했죠. 그럼 금사는 뭘 상징할까요? 단련되는 게 뭐였어요? 요동빈이 언급했죠. 저번 시간에 다루었는데 신입, 기중, 천중, 뭐 이렇게 하죠. 하늘이 땅속에 들어온다 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양화야 이러죠. 화. 그 식신에서 그 혼의 능력, 영혼에서 영의 능력을 키운다 이 말이죠. 영적인 능력을 키운다는 이 말이죠. 빛을 키운다. 그 영혼에 간직된 빛을 키운다 이 말이죠. 혹은 식신에 간직된 빛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다 알겠죠? 전에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면 되죠. 금액 한다고 금사를 단련하면 5기가 조언한다 하죠. 5가지 기가 조언한다고 하는 거죠. 기는 뭐라 했어요? 작용이 변한 거라 했죠. 마음에서 생겨난 기, 마음이 변해서 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5가지 구별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양치정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오기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삼양치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기 조언이 될 뿐만 아니라. 삼양치정은 뭘까요? 원신과 식신이 합의를 했을 때 삼양 음하지 않 양은 이제 음에 대비되는 거죠. 원신의 특징을 가진 거를 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원신 있죠. 삼양이니까 색을 찾아야 되겠죠. 원신 또 뭐 있어요? 식신, 식신에 혼이 있다 했죠. 그게 또 원신에서 비롯됐다 했죠. 식신이 원신처럼 되면 양한 성격을 띠죠. 그러니까 원신처럼 된 식신. 그러니까 전심에 태어난 식신은 양의 성격을 띠죠. 2개의 양을 찾았죠. 한 개는 나머지 한 개는 뭐겠어요? 금화를 가리키죠. 전심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삼양이에요. 다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제 오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오기는 종료 전도집에서 어떻게 언급되냐면 뭐 간장의기, 심장의기, 신장의기, 폐의기, 뭐 비장의기가 합쳐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신체 기관에 있는 기가 합쳐진다고 그러죠. 그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감추었죠, 신실한 내용을. 오기는 마음에 있는 걸 가리켜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책에서 나와 있어요. 진성과 상성이 제하고 지나며 요롱을 채취하고 판단하고 연양하며 조언하여 조언이 나오죠. 앞에 것들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
기에 합하는 데 대해서 간절한 말과 상세한 말로 깊이 말씀하신 까닭은 오직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여 내간에 대해 깊이 유하지 않을까 유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뭐 체학하고 지나면 뭐 요놈을 채취하고 뭐 조언하는 게 다 내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관을 통해서 다뤄주는 게 뭔가요? 마음의 작용이죠. 또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생긴 거를 결합하는 게 되는 거지 오기조언도. 내관하면서 뭐 육체의 기관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전도집에서 언급한 뭐 간장이 기니 뭐 심장이 기니 이런 것들은 신체 기관의 육체의 기관의 기처럼 한 거는 감추기 위한 걸 보면 돼요. 그래요. 마음에 있는 5가지 기를 합치는 거예요. 오기조언은. 그러면 5가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얼핏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색소 상행식이 떠오르죠. 그때 불교가 유행했고 그 요동빈이 불교를 잘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 나오죠. 나오죠. 쭉 살펴봤죠. 정력원도 잘 알았겠죠. 이미 그때 불교가 퍼져 있었으니까. 색소 상행식을 한번 볼게요. 색소 상행식은 누가 처음 언급해요? 고타마 시타르다가 언급하죠. 안경에 나와있죠. 알았는데 여기 5가지 집착을 일으키는 요소의 집합이 있다. 오치온이 있다는 거예요. 오온으로도 알려져 있고 오온으로도 알려져 있죠. 비구는 이것의 생기와 소멸에 대하여 반복하여 관찰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생기와 소멸 뭐가 떠올라요? 호흡이 떠오르죠. 호흡의 형식이 떠오르죠. 마음을 호흡의 형식으로 살펴본다 했죠. 즉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생기다. 이것이 물질이 소멸이다. 이걸 관찰하라는 거예요. 물질은 어디 있나요? 뭔가 좀 이상하죠. 물질은 육체와 육체가 있는 곳에 있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좀 이상해요. 딱 보면 그릇된 번역이면 알 수 있죠. 이것이 감소작용이다. 이것이 감소작용이 생기다. 작용이 나왔죠. 이것이 감소작용이 생기다. 이것이 감소작용이 소멸이다. 호흡의 형식이 보이죠. 생기, 소멸.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관찰하라고 했죠. 앞에서 언급했죠. 이것이 표상작용이다. 이것이 표상작용이 생기다. 이것이 표상작용이 소멸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의지작용이다. 이것이 의지작용이 생기다. 이것이 의지작용이 소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의지작용이다. 이것이 의지작용이 생기다. 이것이 의지작용이 소멸이다. 라고 반복하여 관찰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가지 작용이 나오죠. 5가지 작용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5가지 결과가 있겠죠. 그게 5가지 결과가 5가지 기가 되는 거죠. 그게 합쳐지는 걸 가르치죠. 오기조언은.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대한민국에서도 이 땅에도 수천 년 전에 들어왔다는데 아직까지도 오온도 풀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을 살핀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코끝을 살펴라 했을 때 그것이 마음을 살피라는 걸 알았으면 오온이 마음이란 걸 또 알 테고 다 풀이가 되는데 진짜 코나 살피면서 호흡이 나고 그랬던 모양인 것 같아요. 색은 수상행식과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같이 언급도 했겠죠. 이건 반야신경에 나와 있죠. 하이고, 사리불, 비색이공, 비공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색이 공이 같고 공이 색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상행식이 다 작용이니까 색은 뭐여야 돼요? 작용이 되겠죠. 나타나게 하는 작용이 되겠죠. 그래요. 신검의 작용이 되겠죠. 그래요. 근데 신검의 작용인데 표상을 나타나게 하는 작용임을 알 수 있죠. 색깔, 소리, 형태 이런 거. 색소상행식이 뭐라 했어요? 그냥 사유 과정이라 보면 된다 했죠. 알아가는 과정, 인식 과정이라 보면 돼요. 나타나게 하면 나타나는 것이겠죠.
받아들이는 작용이 벌어지고 받아들이는 건 누가 일으키나요? 영혼 식신이 일으키나요? 영혼이 일으키나요? 받아들일 때 뭐가 작용하죠? 섭리작용이 일어나죠. 감소작용은 섭리작용이에요. 받아들이는 작용은 섭리작용이에요. 정체가 예전에 더하기하고 그 논리학을 얘기할 때 언급했죠. 삼단론법을 얘기할 때. 그래요. 표상작용은 뭔가요? 사유하는 작용이죠. 받아들이는 걸 사유를 하죠. 의지작용은 뭐예요? 판단을 내리겠죠. 의지, 감정작용에 해당하겠죠. 판단. 아, 이거 이렇게 결단하죠. 뭐 이런 거겠죠. 그럼 뭐가 돼요? 이제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인식 과정이죠. 그래요. 그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들이. 왜? 원심과 식신이 합쳐지면 뭐가 되나요? 무엇이 일어나나요? 섭리작용이 일어나죠. 원신에는 그러한 구별이 없죠. 구별은 어디서 발생해요? 혼에서 발생하는 거죠. 육체에서 생긴 혼에서 비롯된 거죠.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씨앗이 되는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영의 자리, 원신의 자리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도 그렇고 그러하기에 어떻게 돼요? 그 다섯 가지 기의 구별은 없어지는 거죠. 영의 자리에서는. 그래서 결과도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작용이 다 섭리작용이 되는 거죠. 그게 오기조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른 명상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현대인들도 명상을 많이 하죠. 코로 숨쉬기도 하고 그 미간에 집중하기도 하고 몸을 뒤틀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요. 그 정통 명상법이 아니겠죠. 정통 명상법에서 파생된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바른 명상법은 뭐예요? 뭐 그러한 동작들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근데 바른 명상법은 기본적으로 예수가 얘기했죠. 놀란 사람이 임금이 되어 다스릴 것이고 다스리게 된 사람은 쉴 것이다. 원신과 식신의 합의를 통한 쉼을 가리키죠. 쉼. 그럼 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모살 응리 일체상 말 안욕 따라 쌈맥삼불이심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량미촉법 생심 약심유주 즉위 비주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한 걸 볼게요.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 따라 쌈맥삼불의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다. 일체상을 떠난다 했죠. 일체상 하면 지혜를 하면 일체상을 떠나게 되죠. 안약 따라 쌈보시면 뭐겠어요? 원신과 식신이 합의를 했을 때 이루는 상태를 가리키죠. 안욕 따라 쌈맥삼불의 마음은 결코 세계 얼매의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세계 얼매의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마땅히 모르는 바 없는 마음을 이렇게 하느니라 이 뭐예요? 불응주 색생심 이렇게 하죠. 색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만에 나타나는 색의 작용 색, 뭐 형상이나 색깔을 멈추게 할 수가 있나요? 계속 떠오르죠.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불응주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머무르지 않아요? 안작 따라 삼보신임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원신 아이리에서는 색성량 미촉부 구별이 있나요? 없나요? 구별이 없죠. 구별이 없는 자리에서 아상을 잃은 자리에서 상을 잃은 자리에서 색, 색을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머무르지 않으면서 본다는 거예요.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심 이렇게 얘기하죠. 성량 미촉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리, 냄새 이런 것도.
즉위 비주 머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심 유주 즉위 비주.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그것을 얼매미 아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상을 쉰다는 거는 상을 그치고 원신의 자리에 가서 머무름 없이 성냥 위촉법을 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심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지를 뭐라 해요? 이러한 경지도 다 수준이 있겠죠. 완전히 이제 그 상을 잃고 성냥 위촉법을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경지를 뭐라 해요? 상수멸의 경지라 하죠. 그러한 경지를 이룬 이를 상수멸자라고 하죠. 상수멸의 경지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냥 위촉법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런 이는 수보리 이야기는 불설 악연 인견 중성의 수작연. 인간은 자기가 지닌 지혜각에서 본다 했죠. 아성으로 바라보면 악연이 되겠죠. 인성이 있으면 인견이 되겠죠. 그래요. 이런 견해 여기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악연, 인견, 중성견, 수작견 이각에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견해 이각에서 보게 될까요? 원신과 합의했으니까 원신의 견해로 원신의 견해로 보겠죠. 하나님 견해로 하나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바른 명상법을 알려드렸어요. 이제까지 쭉 다룬 게 바른 명상법이라 보면 돼요. 그리고 호흡으로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물론 바이러스 명상법인데 그걸로 해도 마음이 편해지면 되는 거예요. 또 건강해지고 이러면 자기 만족이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바른 명상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이 바른 명상법은 정통 명상법이기도 정통 명상법이죠. 정법인 거예요. 정법. 자, 그러면 이제 태극 군림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 군림보는 선천팔계와 후천팔계를 이용하죠. 후천팔계는 기존 후천팔계가 아니라 했죠. 이제 걸음걸이를 연구하는 거죠. 볼게요. 이제까지는 서서 펼치는 무공을 살펴봤죠.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데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법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법법의 이름이 태극 군림보예요. 볼게요. 앞에 언급했듯이 태극신검에서 인용한 글이죠. 앞에 언급했듯이 태극신검은 제자리에 보면 순체 펼치는 것이 이치에 맞죠. 그렇죠. 팔개를 걸치고 펼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보법이 필요 없죠. 하지만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걷질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경지이고 현실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동시킬 수밖에 없죠. 없는 것이 없죠. 상대방하고 겨루다 보면 위치를 어떻게 이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가만히 서서 다 처리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 법법을 만드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죠. 즉 모순을 극복해야 하고 거기에다 절대자의 뜻을 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니 그렇죠. 선비를 담아야 되니까 절대자의 뜻을 담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펼치는 걸음에 어울리는 법법의 명칭은 절대자가 새겨진 태극권과 하늘의 절대자의 뜻을 담으니 세상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되니 그에 합당한 또 다른 명칭이 군림보가 합쳐서 태극 군림보가 됩니다. 그렇죠. 태극의 이치를 담고자 하는 태극은 뭐예요? 원신이기도 하고 하느님이기도 하고 절대자잖아요. 절대자의 걸음 섭리를 걸음으로 옮기니 뭐가 되겠어요? 절대자가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스리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걸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군림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법 이름을 지으면 자연히 태국 군림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하지만 그에 어울리는 내용을 만드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에 어울리는 내용을 만드는 것 역시 태극신검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절대자의 걸음을 실현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뭘 다루냐? 그냥 기초적인 개념만 잡아보는 거예요. 선천발기와 후천발기는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선천발기 7번째 개와 후천발기 3번째 개가 몸 정면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저번 시간에 했죠. 가로로 세우면 되겠죠. 축으로 두르는 거죠. 두 개의 팔개는 겹칩니다. 겹치겠죠. 선천팔개, 후천팔개 모든 개들은 땅과 90도가 되도록 평행하게 세웁니다. 팔개는 가로로 세우든 세로로 세우든 상관없습니다. 이 걸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선천팔개는 머리에 건개가 오겠죠. 발에는 공개가 오고 정면에는 관개가 오겠죠. 후천팔개는 머리에는 공개, 발에는 건개, 상체에는 이개가 오겠죠. 이렇게 걸치는 이유가 있어요. 순서대로 밟잖아요. 그러면 발에 이게 6번째, 7번째, 8번째 밟으면 밟죠.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전시키죠. 회전이 가능하죠. 이 축이 여기 있겠죠. 이 축이 이렇게 막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걸쳤으니까 회전시키면서 밟아 나가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9,800은 어떻게 돼요?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8번째 밟으면 어떻게 정면이 이쪽이니까 뒤로 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만들었어요. 볼게요. 선천팔개와 후천팔개를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둡니다. 선천팔개 7번째 개와 후천팔개 3번째 개가 몸 정면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이게 했죠. 전진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후천팔개는 그대로 둔 채 선천팔개를 회전시키면서 보폭을 펼치면 됩니다. 얘기했죠. 순서대로 개를 밟는데 선천팔개를 회전시키면 되죠. 발에 다섯째 개인 끊어진 선 3개가 있는데 한 걸음 전진하면서 선천팔개를 회전하면 6번째 개가 발에 오게 되고 그렇죠. 머리는 2번째 개가 놓이게 됩니다. 즉 6번째 개와 2번째 개가 축이 됩니다. 4걸음을 앞으로 걸으면 선천팔개가 이어진 선 3개가 발에 오게 되고 머리에 끊어진 선 3개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선천팔개가 한 바퀴 순환하여 마지막 개까지 걸음수로 총 7걸음이 되고 8걸음을 걷게 되면 선천팔개는 원한 복귀 하게 됩니다. 전진하게 되는 원리를 알겠죠? 후진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진할 때 반드시 직선이 할 필요는 없죠.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전진이 반드시 직선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태극과 팔개의 이치를 담아 원으로 움직이며 전진할 수도 있고 별자리를 이용할 수도 있지요. 그래요. 또 하늘에 또 별자리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건 뭐예요?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결합하면 되는 거예요. 별은 절대자의 이치에 가게 만들어진 것들이고 지구전을 통해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죠. 북두칠성의 별수가 7개니 북두칠성의 별들의 위치 및 움직임을 이용해 걷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죠. 그렇죠. 북두칠성도 이용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그 개념을 잡아서 뜻을 이제 확실하게 얻으면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별자리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태극 팔개권과 태극 꽃잎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걸으면서 무공을 펼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죠. 검을 2개 준비하여 쌍검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천팔개와 후천팔개를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선천팔개가 7번째 개와 후천팔개 3번째 개가 겹치게 몸 정면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앞에 내용과 똑같죠. 선천팔개와 후천팔개 모든 개들은 땅과의 각도 90도대로 세웁니다. 다 똑같아요. 팔개는 가로로 세우든 세로로 세우든 상관없으나 가로로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검을 2개를 쥐고 있죠. 쌍검법이니까 팔목을 굽혀 검 2개의 끝이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팔을 한 90도 굽혀 쭉 늘렸다가 팔을 그냥 밑으로 쭉 폈다가 90도로 세우면서 검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깨를 좌에서 우 혹은 우에서 좌로 가게 몸통을 고정한 채 원을 그리며 움직여 봅니다. 움직일 수 있죠. 또 어깨를 앞과 뒤와 앞으로 몸통을 고정한 채 원을 그리며 움직여 봅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검 끝이 작은 원을 그리겠죠. 그러면 검의 끝에서는 작은 원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볼게요.
전진의 경우 후천 팔개는 그대로 둔 채 선천 팔개를 몸 앞에서 뒤로 회전시키면서 여섯 번째 개를 오른발로 밟으며 전진합니다. 발의 다섯 번째 개인 끊어진 선 세 개가 있는데 한 걸음 전진하면서 선천 팔개를 회전하면 여섯 번째 개가 발에 오게 되고 머리에 있는 두 번째 개가 놓이게 됩니다. 이거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선천 팔개와 후천 팔개가 앞에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긋거나 베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정한 규칙으로 할까요? 둘 다 베게 되겠죠. 오른손의 등검과 왼손의 등검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며 선천팔개 여덟 번째 개나 일곱 번째 개의 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베고 그래요. 한꺼번에 배워도 상관없고 선택해서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규칙 정하기 나름이죠. 이어서 오른손의 등검과 왼손의 등검을 번갈아 하면서 후천팔개 두 번째 개, 세 번째 개, 네 번째 개를 잇는다는 생각으로 긋습니다. 베는 거죠, 다. 한꺼번에 배워도 상관없고 선택해서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걸으면서 배는 방법을 배웠어요. 무음을 펼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태극신금 들어가면 다 나와 있죠, 내용들이.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원리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